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여러분은 성삼위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피를 따라 죄사함 받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온 우주에서 가장 절대적이고 위대하고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여 언제나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구절이 암송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로 자 여러분 암송해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으로 여러분의 입술이 찬송의 제사가 되어서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더 크게 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복이 오늘 인생 충만으로 이어질 걸 선포하면서 사도행전 5장 32절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가장 위대한 선물로 다가오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의 피를 따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보혈의 사랑이 충만할 때 두려움이 떠나고 형벌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임할 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새벽에 여러분들은 완전히 여러분의 뇌세포에게 축복과 은혜가 들어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뇌를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부활의 증인되어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을 능동적이고 공격적이고 절대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고 눈 뜨고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5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특징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요. 짐승은 입을 벌립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굴복하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느냐. 흙덩어리의 삶이 되어서 짐승보다 조금 못한 삶을 살아요. 이게 단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귀의 계계에 빠지지 말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릴 때 하는 짓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보세요. 13장 이 한 절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짐승의 입을 성령의 검으로 다 이렇게 여러분 잘라놓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요한계시록 13장 6절 요한계시록 13장 6절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을 비방하는 자들을 두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짐승이 입을 벌리려고 하면 성령의 검으로 그 목을 잘라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애쓰고 힘써서 성령의 사랑을 예수 피를 따라 땅끝까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과 보혈의 은혜가 함께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면 여러분들 속에 절대적 희망이 생깁니다. 절대적 희망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적 사랑으로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것은 나에게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달리다코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이 승리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절대라는 단어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이 붙지 않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비교되거나 맞설 만한 것이 없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를 누가 건들겠습니까? 비교되거나 맞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절대적 사랑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때론 징계도 하시고 질투도 하십니다. 그러나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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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up이라고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생토록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넘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연약해졌다고 더 관심 갖게 해주는 것이에요. 때로는 징계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칭찬과 사랑이 있을 수 있지만 연약할수록 더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평안이기를 바라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 피 흘리신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도 필요 없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자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돼요. 여러분의 상식과 인본주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지식을 따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제 내 인생은 다 무너졌다 넘어졌다 이런 인생들에게도 보혈의 사랑이 들어가면, 순종의 피를 따라 보혈의 사랑이 들어가면 죽은 양심이 살아나면서 마음이 회복되면서 달리 다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땅끝까지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을 땅끝까지 나눠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사랑의 채무를 북녘 땅에다 나눠주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에 찌들었던 우리 동족들이 말이에요,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다 갚을 수 있도록 기도해 놓으세요. 그리고 성령의 불 받으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막 불타는 심령으로 복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주발판을 달리던 고구려의 후예들답게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걸 남김없이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마음에 원하던 것, 마음이 소망하던 것, 소유하고 싶었던 것, 그것이 말이에요, 별거 아닌 작은 것일지라도 기독교인은 누구나 하는 것 없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으로 집중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 보혈의 사랑을 아가페적으로 만납니다. 아가페적으로 한번 만나보세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마음으로 아가페의 사랑, 보혈의 사랑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면 말이에요, 지구가 절반으로 갈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던 지구보다 더 큰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삶의 새 소망이 생깁니다. 보혈의 능력 속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럴 때 성삼위의 복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성삼위의 복이 오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복을 받았을 때 더욱더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여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늘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받는 것이지 하늘로부터
바로 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로 보세요. 신명기 8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어서 열방 가운데 충만한 복을 받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넘어서서 남에게 구워질 전정 꾸지 않고 민족을 살릴 만한 그러한 충만한 부요가 흘러들어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때 절대 교만해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눈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선한 것은 말이에요, 네, 풀 한 포기보다 때로는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착한 것 같고 선한 것 같다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군중들이 모두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 같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람이 섰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우상에 빠져버립니다. 때로는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할 수 있고, 말씀에서 비켜나가기 시작하면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왔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복하지 않는다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몸에서 기름을 짜듯이 정직하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마귀의 계계를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파악하여 마귀를 예수 피로 쫓아내는 것이, 오늘 본문처럼 어린 양의 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보혈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예수 피를 들고 가면은 이것을 피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피하느냐? 하나님께 은혜 은총을 받고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뭐냐? 교만해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상 숭배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 영원히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옥 백성이 되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불같은 질투가 나오시는 것이에요. 감히 우상에게 내 자식들이 항복하고 들어가는구나, 이럴 때 하나님은요, 소멸하는 불이 되어서 그 죄악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살라버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얼른 돌이켜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신 보혈의 은혜를 제가 배반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 얼른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축약복음이라 그러죠. 복음이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사랑, 부활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보혈로 보여주신 그 아들 독생자를 희생하고 그 아들의 가치로 사신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상하고 말이에요, 만나고 있다고요? 신명기 4장 24절 보세요. 이 현상이 벌어지면은 모든 것이 말이에요, 흙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신명기 4장 24절. 신명기 4장 24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방금 전까지 범사가 잘 되겠다는 약속을 주셨다가도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면 바로 돌아서 버리십니다. 그러고 징계 가운데 여러분들의 종아리를 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사생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호적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이것을 증명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인치셨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사랑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36절 밑에다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여기다가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 충만한 능력,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모든 사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능력들이 계속 나타나느냐? 고린도서 4장 8절로부터 9절까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능력들이 충만함을 선포합니다. 옛자에 넘어지는 습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로부터 9절 보세요. 고린도서 4장 8절로부터 9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껴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신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죽음이 여러분 개인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옛자의 죽음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죽음, 나의 죽음. 그런데 말이에요,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아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같이 외치십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생겨버려요. 절대 사랑이 생겨버립니다. 사랑의 능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온 우주와 지구 전체를 덮고도 남을 만한 사랑의 능력이 생기는 은혜가 임합니다. 은총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체 평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체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자체 평가하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연약함에 빠져버려요. 아직 옛자는 죽었지만 옛자의 습성이 남아있을 때 과거의 뱀에게 굴복했던 그런 치욕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중심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가치가 흙덩어리의 가치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흙덩어리의 가치를 지구 최상의 가치, 절대 가치로 바꾸신 분은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외쳐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순종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사랑의 능력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임해요.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말이에요, 택한 주의 그릇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성령 받을 때 말이에요, 여러분이 꼭 필요한 자리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자리면 바울처럼 성령의 불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말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합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사도 요한처럼 단계를 밟아가면서 성령의 불 뜨겁게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겪어보니까요, 체질을 따라 하나님이 성령을 허락하시는데 바울처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급하게 바울처럼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급하게 먹는 밥이 때론 체할 수가 있어요. 이 대가를 다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몸도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반잠 안 재우고 방언 기도하게 하시고,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믿음의 은사를 주어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 아프면 같이 공존하여 기도하게 하고, 체력이 완전히 고갈되었다고 느낄 때 그때 사역의 역사를 베풀게 하고 전도의 역사를 베풀게 하고 설교하게 하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세상 표현으로 마구 굴러가게 만들어버려요.
굴러가야 됩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모든 담임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 끊임없이 굴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끊임없이 굴러가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처럼 고난도 좀 겪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그 하나하나 은사가 임하면 여러분의 몸이 단계 밝아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한 단계 겪으면서 결국은 바울 사도보다도 더 큰 어쩌면 비슷한 아니면 그 단계를 넘어서는 능력이 베드로 사도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좋을까요? 그래 여러분이 가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누구에게는 저렇게 은사를 크게 주시고 많이 주시고 마치 무디 목사처럼 독점한 것처럼 주시는데 나는 은사가 천천히 오는 것 같아.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천천히 와도 제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성령의 불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절대 물으심이 없고 철회함이 없고 후회함이 없다 그랬죠.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예요. 보혈과 즉 순종의 피와 성령의 불의 역사의 공통점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보혈이 흘러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천부의 의지 없어 항복합니다. 천국 가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을 때까지 예수의 피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붙어버리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아무리 작게 붙어도 끝까지 파고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골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 순복할 때까지 그리하여 마귀의 세력이 다 떠나갈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려 그럴 때까지 타들어가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말씀에 계속 순종하고 주여 사역을 위하여 또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저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해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불같은 능력과 만나면 여러분 더하기가 되어 십자가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버리는 그렇게 되면 말이에요. 실제로 신학대 세미나 하러 운동장에 모였다가 성령의 불 받아 버리면은 운동장을 떼굴떼굴 뒹굴어서 한 바퀴 반을 돌 때까지 말이야 한 40분 땅에서 뒹굴면서 회개하는 사람도 봤어요. 불이 그렇게 임해버려요. 여러분. 입에 막 흙이 묻고 막 온몸이 막 양복이 다 찢어지는데도 굴러야 되는 것이 막 불 같은 것이 타들어가니까 심령 골수가 막 찢겨지는 것 같고 부서지는 것 같고 깨어지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느냐, 이분은 말이에요 남들이 방언을 하는 걸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좀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녔는데 성가대를 뽑는다 그래서 거기에 자원을 하였더니 두 가지 기준이 있더라는 거지. 첫째가 방언하느냐예요. 두 번째가 말이에요. 성악가 나왔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크면 성악가 안 나오면 성가대도 못합니다. 우리 성가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이 화가 너무 나서 말이에요 성가대 단장님한테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아는 형님 뻘 되니까 형 그럴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내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데 성가대를 안 뽑고 저를 탈락시킵니까? 이러니까 너는 방언도 못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 방언 못하는 거랑 성가대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100%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 방언을 받았을 때 그 순간만큼은 성령님이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표시는 방언의 은사니까 성령님이 그때 임하여 주셨다는 것. 지금 신앙 상태와는 상관없이 방언 받을 때는 여러분들 성령님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 말고도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고요하고 차분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사람들도 있고 불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절대 방언 못 받았다고 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도 방언 많이 받습니다. 아니 성령의 불
많이 받고 성령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존의 정통 교단에 계시던 분들 이성이 너무 강하고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하고 지식이 너무 충만하여서 방언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역자들, 목사님 타이틀을 가진 분들도 방언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박 목사님, 저는 그러면은 성령님이 저를 외면하였습니까? 아니, 외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방언 못 받았으니까 성령님이 저를 외면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왜 그럴까요? 다른 형태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설교의 영으로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언을 받을 때는 성령님이 그 자리에서 직접 만나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성가대 단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너는 성령님 만났느냐? 이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았느냐? 이러니까 입에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성악대에 나온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제대로 찬양할 수 있다고. 그런데 자신이 성가대 단장하는 한은요, 두 가지 기준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첫째, 방언해야 되고, 두 번째, 성악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요, 그냥 조용히 걸어놨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단에 와가지고 신학대를 갔는데, 신학대 가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는 방언에 대해서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방언은 자기는 안 받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기는요, 성령으로 대망, 소망이 아니라 크게 대망하는 자리에서, 소망과 소망이 겹쳐진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러는데, 옆에서 방언이 터질 때 그 시간에 3분도 안 돼서 이분이 방언이 임해, 성령님이 임해버렸어요. 저녁 8시였다면 새벽 6시까지 방언하다가 새벽 기도 끝나고 나온, 제가 그 신학대를 가라고 얘기하니까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 혀가 말려 올라가서 계속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방언합니다. 해보라 그러니까 막 왈랄랄 막 그러면서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말이에요. 얼마나 했냐 그러니까 한 10시간을 이러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방언 받아버리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절대 사랑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검을 들고 민족을 향하여, 북녘 땅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보혈 안에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뼛속까지 여러분 보혈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달리다쿰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삶이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성령님을 만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 은사를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에요.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때 여러분, 마귀는 좌절합니다. 마귀에게 좌절을 안기고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앞에 버려지고 인생 앞에 버려지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버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돌아와 버렸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주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메말라가는 인생, 말라가는 인생, 그리고 연약해지는 인생, 마른 뼈들의 인생을 체험한 여러분들은 가장 마른 뼈들의 아픔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을 때는 어떡합니까?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뒤집어 버립니까? 땅을 개혁시켜 버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혁신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혁명이 일어나고 혁신이 일어나고 여러분 완전히 절대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로 이 절대적 은사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들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개혁되었음을 선포하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시편 42편 5절 여러분들이 낭망하였을 때 여러분 더욱더 사랑의 능력이 임하여서 예수 피로 어린 양의 보혈로 낙심하게 하는 마음을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습니다. 이건 꼭 본받으세요. 다윗을 꼭 본받으세요. 아삽을 꼭 본받으세요. 모세를 꼭 본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찬송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것에 응답을 주실 때 종아리 때리면서 기다리라고 하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안 주셨잖아 이러고 불평 원망해버리면 말이에요, 손해는 누가 보느냐? 사람만 손해를 봐요. 여러분, 주셔야 받는 것이에요. 영권, 인권, 물권을 주셔야 받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절대 낭망하지 말게 하시기 바랍니다. 낭망하게 하는 이자가 우리의 원수인 것이에요. 예수 피로 나를 낭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삶에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신앙 고백 자주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여러분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과거 같으면 낭망하고 넘어졌는데 그렇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소멸될 것 같았는데 반대 현상이, 소멸의 반대말이 뭡니까? 소생되어 버리는 거. 여러분의 인생은 소생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시절에, 자,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 시절에 잡족들이, 그리고 우리의 노예되었던 자들이 우리가 어리석어 우상 숭배하고 힘이 약해졌을 때 마치 이 치욕의 역사인데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침탈했던 것처럼 미디안, 암몬, 모압 노예 족속들이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말이에요, 하필이면 그때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영권, 인권, 물권 다 무너졌어요. 싸울 여력이 없어요. 이제는 맞아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전히 찬송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여서 여호사밧 왕이 말씀에 순종하여 성가대, 찬양대 만들고 찬양부터 시작하니까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쳐들어온 그 군대들을 전부 서로 싸우게 하여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몰살시켜버립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도 언제나 찬송의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집안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생되는 국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죽은 나사로 같은 마음이 완전히 소생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죽은 나사로야, 내 마음에서 예수의 피로 떠나갈 걸 선포한다. 외치세요. 나는 새 영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죠. 감사드립니다. 이미 아버지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심을 알았나이다. 이미 이렇게 됨을 알았나이다. 죽은 나사로가 나감을 알았나이다. 문제가 해결됨을 알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분들이 더러운 귀신을 축사하고 회개하고 나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랑의 능력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양식이에요. 빈혈 걸려가던 나의 영에게, 빈혈 걸려가면서 죽으려고 하고 영적인 노숙으로 달려가던 내 영혼에게 사랑의 능력으로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배의 자리에서 아멘을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아멘 할지어다.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말이에요. 구출하고 인공호흡을 하듯이 호흡기를 달아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생명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바람, 생명바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강렬한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폐를 소생시키시겠습니다. 영혼의 폐를 소생시키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23편 3절 거기다 적어 놓으셨대요. 영혼의 폐를 소생시키자. 아주 크게 폐자를 말이에요. 아주 크게 써놓고 여러분 가슴이 텁텁하고 인생이 호흡하지 않을 때는 이런 구절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저는 과거에 말이에요.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이 구절을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여기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부활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뚜기 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의 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넘어지면 좀 어때요 여러분? 바로 일어납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의 능력으로 바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0편 2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 여러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자,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고쳐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보세요. 시편 119편 자 50절로 한번 봅시다. 50절로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혼의 양식이 들어가 여러분 살아나요. 그러니 말이에요. 자 성경을 써오세요. 말씀을 읽읍시다. 그 설교 말씀 쓰세요. 여러분 집에서 잘 안 되죠. 그러면 어제부터 제가 한 가지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구조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구조 속에 들어간 그런 프레임 안에 있으면 이리 넘어져도 저리 넘어져도 결국은 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강조할 때 여러분들의 귀가 말이에요. 한 귀로 듣고 이런 귀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귀 이런 귀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듣는 귀가 되어 복된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 안 되면 여러분들은 예배자의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만이라도 잘 듣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나는 예배자들이라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내 영혼을 살찌우리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겠어요?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안 사랑해도 예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눈물 흘리시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배 시간에 아멘 제일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최고의 예배자가 이 시간에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인생 최고의 신앙인이 되는 것이에요. 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보세요. 블레스죠. 이것에 오늘 보면 블러드예요. 보혈을 상징합니다. 순혈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순혈의 사랑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순혈의 사랑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은 복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타락과 형벌이 씻은 듯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복음 말이에요. 순종의 피 보혈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부터 19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들은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해서 의인의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수녀를 의지하여서 사랑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마다 하는 일마다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일은 반드시 승리하는 일이 되어야 되고 100배, 60배, 30배, 자녀들은 1000배의 복이 임할저다. 그러고 나서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부활의 사랑이 임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시편 80편 10절로 보세요. 시편 80편 10절. 시편 80편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백향목처럼 말이에요. 쓰임받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명기 14장 28절로 갑니다. 신명기 14장 28절. 여러분들이 백향목처럼 되었음을 믿고 백향목처럼 되었다는 것은 구약의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믿고, 자, 신명기 14장 28절. 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사명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여러분, 민족과 국가를 살리는 열애 하나 생활을 시작하세요. 물질의 충만함이 차고 넘쳐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열애 하나 드릴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삽니다. 북녘 땅이 삽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시편 22편 7절 8절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몸과 물질을 정확히 들여서 물질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물질로 모두 풀어가는 여러분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유가 이미 땅끝까지 이르렀어요. 그럴 때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랬죠. 창세기의 첫 번째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 보혈로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 히브리서 6장 1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러분이 번성하고 번성하고 싶습니까?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기웁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2절 보세요. 이 상태가 될 때 들어온 복이 나가지 않습니다. 자, 잠언 16장 2절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들어온 복이 나가지 않고 복의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요 구절 밑에다가 복의 복을 받자 이렇게 써놓고 히브리서 9장 14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자,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오늘 여러분들은 본문 말씀 앞에 어린 양의 피로 그릇 준비 바로 하세요. 복을 받았을 때 여러분 먹고 쓰고 희낙낙하면서 방탕의 삶을 쫓아 우상에게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양심에 보혈을 뿌립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물질 앞에 시험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크게 주시면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도적질하고 훔치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야 되는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훔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영혼들이 안 되려면 보혈 앞에서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새롭게 되어 사람이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행위가 깨끗하다 뭐 이렇게 하여도 하나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혈로 마음을 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붙잡고 순종의 그릇, 순종의 그릇이라는 것은요, 성결의 그릇이고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말씀 앞에 청종하여 성결의 영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마음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깨끗하게 되어 청결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복은 무한대로 임합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목사님, 그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4절 보세요. 로마서 1장 4절. 여러분의 복이 무한대로 들어오는, 복의 복을 받고 번성의 번성을 받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에 참여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활에 참여하는 마음이 되면 여러분의 영권, 인권, 물권이 부활됩니다. 이것도 그대로 증가합니다. 자, 요건 바울 사도가 얘기했지만 거기에 더하여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베드로 전서 4장 14절 보세요. 증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 바로 영광의 영이십니다. 때로는 삶 앞에서 영권, 인권, 물권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옥과 모욕을 당하여도 영광의 영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마귀를 쫓아내고 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지어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부요에 부요가 더해져요. 여러분 말을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자, 마귀의 머리를 밟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자, 요 구조를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령에 불받고 마귀의 일을 멸하면은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여러분은 그냥 영광의 영 성령과 함께 충만하면서 제대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빌립보 4장 19절 현상이 벌어져요. 자, 부요에 부요가 더해집니다. 자, 여러분이 읽기 전에 외칩니다. 자, 나는 행복자요. 나는 부요자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곧 말씀이 정리되어 가면서 여러분들 영광의 영이 임한 부요자가 되었죠. 그런데 제가 말이에요, 감자바우 출신이라서 이 부요자 이러는데 혹시 말이에요, 듣는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 설교를 인용하시는 분들에게 이 불효자로 들리면 말이에요, 불효자 되어도 말이에요 가난해집니다. 아예 그래서 못을 박아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불효자가 되지 말자. 히브리서 6장 2절 3절 보세요. 예. 부효자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 들려갖고 듣는 기가 그래서 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잘못 들어 불효자 되어버리면 망고 역적이 되어갖고 가난해져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버지 안에서 맞아요. 에베소 6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하게 돼요. 불효자가 안 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명예를 끌어안지 말고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고 참된 행복자 부효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붙잡는 순종의 그릇, 순종의 그릇이 성결의 그릇, 깨끗한 그릇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민족과 열방 앞에 순종의 피, 그리스도 보혈의 사랑을 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허황된 꿈은 버리고 구하는 것에 능히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복의 복을 받고 보혈로 나의 인생 전체를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선택된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건 과거에는 말이에요, 막 껄끄럽고 누구를 위하여 괜히 순종하는 것 같고 이런데 말이에요, 순종이고 축복이에요. 나를 위한 순종이고 나의 복을 위한 순종이고 나를 사랑하는 절대적 행위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녀를 따라서 다가오는 순종의 사랑은 절대 축복의 사랑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로 이 절대 사랑을 땅까지 전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수녀의 사랑을 따라서 수천, 수백, 수만, 수백만, 수천만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능력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령의 사람, 성령의 물 받은 사람, 부활의 증인임을 선포하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수녀를 따라 구원받고 보혈의 사랑으로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이고 광복의 복음이 함께하니 여러분들 대적할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로 정리할까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성령 충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성령 충만한 기쁨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이 채워짐을 선포합니다. 너희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큰 권세를 가지고 땅끝까지 광복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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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순혈 부흥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이 모든 걸 보혈로 얹힙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찬양팀 나오세요. 여러분 보면 말이에요,